구약성경 212년 민수기 10장 1절 말씀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합동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이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한 후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현장 예배를 통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모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없이 이렇게 통제도 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방콕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이렇게 유수와 같이 흘러서 이제 2021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결산과 마무리의 달 그리고 또 이 결산과 마무리의 달과 아울러서 성탄이 있는 그러한 기쁨의 12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차게 이 12월을 잘 마무리하셔서 이 성탄의 기쁨과 함께 희망찬 2022년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서 가장 듣기 싫어했던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은 이 소리를 가장 싫어하죠. 그게 바로 기상 나팔 소리입니다. 빰빠라빰빰빰빠라고 하는 이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예외 없이 기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군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피곤합니까? 그렇죠? 그런 피곤하고 지쳐서 곤히 잠들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 기상 나팔이 울릴 때 그때 그 심정은 조금만 늦었으면 하는 그런 심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상 나팔 소리였던 그러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성경에도 나팔을 만들어서 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행동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나팔에 대한 얘기는 오늘 이 본문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어떠한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직접 그 나팔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셔요. 나팔을 만들래. 뭘로 만들라고요? 은으로. 그렇죠? 금이 아니고 동이 아니고 은으로 나팔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팔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팔을 막 아무나 그냥 빰빠라빰빠라빰빠 불면 되죠? 누구만 불어야 된다? 제사장만 부를 수 있다. 제사장만이 그것을 불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 나팔 소리는 모든 백성들이 다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은나팔 불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앞, 뒤에 문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10장 앞장인 9장, 그죠? 9장 후반부를 여러분이 보시면 9장 후반부에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변한다? 그것이 그렇죠. 불과 불. 그래서 불이 서 있는 것처럼 불 기둥이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행진을 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진행을 다 거두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진행을 하라고 하는 사인은 바로 구름이 뜨는 거예요. 구름이나 불기둥이 뜨는 거예요. 성막에서 떠오르는 거. 그 다음에 반대로 이 구름이 진행을 하다가 성막에 멈춰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진을 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과 멈춤을 무엇이 명령하고 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자, 여기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뭘 상징한다?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과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그냥 가다가 그냥 아이고 다리가 좀 아프니까 좀 아이고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다리가 아프군, 내가 좀 쉬고 싶군, 내 의지, 내 뜻,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떠 있는 이상은 나는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행진해야 되는 거야. 난 막 힘이 펄펄 넘쳐서 더 가고 싶어. 그런데 구름이 성막에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쉬어야 된다.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오늘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것은 누구의 주권 아래요? 하나님의 주권. 그걸 우리에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진행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민수기 9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잘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구름과 불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보여주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각적인 거예요. 그죠? 시각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뜻이 이렇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눈으로 보는 것으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을 걷고 진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곳에 머물러야 할지 그것이 바로 구름이 떠오르냐 떠오르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심, 우리의 뜻 이게 아닌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시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뭐 해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 뒷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여기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게 될 때 막 그냥 지가 마음대로 아무 집하나 그냥 막 가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도 진행을 앞에는 누가 서고 중간에는 누가 서고 후미에는 누가 서고 이게 다 이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엉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혼돈의 카오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팔을 크게 처음 불 때 어느 지파가 가고, 그죠? 두 번째 크게 불 때는 어느 지파가 가고, 이렇게 기록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얘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은나팔을 만들어서 그 신호 체계를 말씀하시는 요 부분,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11절에서 28절 말씀은 그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까지가 지금 여기 앞뒤 전후 문맥까지 우리가 다 본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 1년 정도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지시받아서 성막을 짓게 돼요. 그리고요 또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돼요. 그렇죠? 또요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군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군대를 조직해보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가 약 몇 명이었더라? 60만 명이었더라. 60만 대군이에요. 60만 대군. 자, 군대가 다 조직이 되고 정비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행진을 해야 되잖아. 출발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0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죠? 자,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보세요.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디에서 연결되는 줄 아세요? 성경이 지금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연결이 되느냐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제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지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써놓으세요. 민수기 19장, 출애굽기 19장에서 도착했다. 요거를 그렇게 성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출애굽기 19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도착한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여 동안 각종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성막을 만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그 1년이 지난 이 10장 12절 말씀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첫째는 구름과 불이라고 하는 시각적인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무슨 그렇죠. 소리니까 뭐예요? 청각이죠. 청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 시청각을 통해
그렇죠. 눈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귀로 듣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만들어서 언제 무엇을 위해서 불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 나팔은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소집을 위해서, 소집, 모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그렇죠. 소집과 행진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팔을 만들어서 불게 하신 거예요. 자, 먼저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수백만에 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있죠. 언제 모였을까요? 뭐 할 때 모였을까요? 예배할 때. 그렇죠. 예배를 각각 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나팔 소리는 어떤 누군가를 모이게 해서 뭔가를 뜻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만들어서 불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그 나팔 소리를 묵상을 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시골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옛날에는 그 예배를 알리는 뭐가 있었습니까? 종소리가 있었잖아요.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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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렸다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처음 치는 종을 무슨 종이라고 그랬어요? 준비하는 종, 초종이라고 그래요. 초종이라 그래서 보통 예배 시간 30분에서 1시간 전에 종을 땡그랑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소리가 한 데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뭐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종소리가 되면 예배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빨리 일도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고 준비하고 예배를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쳐요. 그 종은 이제 곧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종이라 그랬어요. 초종과 제종. 근데 여러분 그 소리가 20여 년 전만 해도 도시에서도 종소리가 아닌 무슨 소리로? 차인벨로. 그렇죠? 차인벨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예배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차인벨을 울렸다고. 근데 지금 뭐예요? 왜 니네 예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냐? 그래서 결국은 그 종소리도 다 이제 없어졌죠. 차인벨 소리도 다 아내는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소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소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그리고 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만들어서 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영적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는 성도된 본분의 그 본분을 가지고 응당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그거 망모로만 드리면 되게 천만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린다? 그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무시한다? 예배를 등한히 한다? 예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러분, 소집을 위해서 나팔을 부는데 두 종류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지도자를 부르는 모임 소리와 그리고 온 회중을 소집하는 소리가 달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자, 지도자, 천부장, 이제 지도자들을 이제 소집하기 위한 나팔 소리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은나팔 2개를 만들었는데 나팔 하나만 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부장, 지도자들이 모여서 모세에게 뭔가 백성들에게 전달할 지시사항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 2개를 불어요. 2개. 2개를 부르면 온 회중이 다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팔 소리를 구분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때는 하나를 불고 어떤 때는 2개를 부는 것. 이게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고르게 아무도 못 듣는 사람 없이 다 듣게 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 중에 배려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소리가 아니고 막 목소리로 이렇게 하면 못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나팔 소리는 뭐예요? 확인하죠. 그래서 나는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나 핑계를 절대 대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 진짜 그런가요?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집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게 나팔이 무슨 나팔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민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어제 일대일 중에 우리 남행 집사님이 이제 참 귀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신앙을 쉬고 있는 남편이 꿈을 꾼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마 지금 입주한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멋진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 좋은 아파트에 아니 집사님하고 모든 이 자녀들이 전부 그 아파트에 다 입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인 자기만 그 아파트에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는 그 아파트에 못 들어가고 밑에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몇 사람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래 니네는 그러면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좋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천국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마누라하고 또 우리 아이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전부 천국에 들어가고 나는 안 믿으니까 나는 제외되는 모양이다. 이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느껴지는 게 은혜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이게 아니고 이게 명확하게 영적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뒤에 코멘트가 걸작입니다. 뭐라고 코멘트를 달았느냐? 그런데 니네는 좋은 아파트 들어가고 그게 못 들어간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도 괜찮더라.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집사님으로부터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탁탁 들으면 하나님 앞에 뻗대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지금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뻗대고 버티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았구나. 그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은 더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지요. 아직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의 소집 나팔을 힘차게 열심히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집의 나팔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자, 나팔을 만들어서 불게 하신 목적이 소집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또 뭘 위해서 나팔을 불었다고요? 행진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전진을 위해서. 전진. 그죠? 전진을 위해서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팔을 크게 한 번 불 때는 누가 행진하고? 동쪽 진영 지파들이 행진하고, 두 번째 불 때는 어디 지파가? 남쪽 지파가. 그러면 아니 동쪽하고 남쪽은 있는데 서쪽하고 북쪽 지파는 그러면 언제 떠나요? 기록이 안 나와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 구약 성경을 72명의 학자들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70인역이에요. 70인역에는 어떻게 했냐면 세 번째 나팔을 불 때에는 서쪽 진영 에브라임 지파가, 그리고 마지막 북쪽 나팔을 불 때에는 단 지파가 이렇게 행진을 했다라고 부연 설명을 거기에 해놓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나팔을 만들어 불게 하신 목적은 무슨 목적이 또 있다고요? 행진, 전진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들이 영주해야 할 땅에 완전히 정착한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지은 집은 무슨 집이에요? 천막이에요. 천막. 텐트에 텐트, 말 그대로 야영하는 텐트. 텐트가 뭐예요? 언제든지, 그렇죠, 걷어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언제라도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구름이 떠오르기만 하면, 나팔을 크게 불기만 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진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려서 뭐 해야 된다? 행진해야 된다. 전진해야 된다. 어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로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팔은 소집을 위한 나팔도 있지만 전진을 위한, 행진을 위한 은나팔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진을 위해서 나팔을 크게 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의 나팔 소리는 어떤 면에서 소집의 나팔 소리와는 소리가 정반대예요. 그래서 소집을 위해서는 너무 크게 불면 안 돼. 행진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내산 아래에서 1년 동안 뭐 했다고요? 성막 세우고 율법 받고 각종 제사법 이런 모든 것들을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까지 조직해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자, 이제 제사장의 전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퍼졌단 말이에요. 빰빠라빰빰빰 하고 퍼졌을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전진을 위한 힘찬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위축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분석하기를 앞으로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축이 될 것이다.
점점 교인들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암울한 전망만을 자꾸 내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가 많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정의 부대를 하나님께서 꾸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전진을 위한 나팔을 힘차게 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라오디아 교회와 같이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신앙의 연륜을 보세요. 20년 아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나이 제일 어린 우리 바다도 신앙 연륜이 벌써 몇 년? 22년이에요. 22년. 강산이 두 번 변했다니까. 여러분, 최소 20년, 30년이 다 넘어가는데 아직도 내 신앙, 내 믿음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아직도 주님보다 세상이 그렇게 좋으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도 인터넷 웹스트링 그렇게도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CCM보다도, 찬송가보다도 아직도 여러분 세상 가요가 더 좋으십니까? 예? 아니, 성경 읽는 것보다도 세상 소설이 더 흥미롭습니까? 웹툰이 더 좋아요? 모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아깝게 느껴지시냐 그 말. 여러분, 그러고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과 전진을 위한 나팔을 우리가 불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에서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이르도록 그 전진의 나팔 소리를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아무도 거룩함과 성결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우리의 뜨뜻미지근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나팔을 힘차게 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팔은 대적을 치기 위해서 전쟁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그냥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고 읽으세요.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잘 보시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냥 넘어갈 이 본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을 무슨 땅이라고 그래요? 너희 땅이라고 그래요. 너희 땅.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니, 아직 안 들어갔다니까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무슨 땅이라고 한다고요? 야,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땅.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차지한 그 땅에서 만약에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 와서 너희를 전쟁을 걸어오면 너희들이 그 대적을 치기 위해서 출전에 뭘 부르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너희를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팔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기억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을 아무 때나 분다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8절에 그래서 이 나팔은 누가 불어야 된다? 제사장만이 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부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누가 부른다? 제사장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이 나팔 불어 하면 그때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누가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 전쟁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아무나 여러분 아무 때나 성전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모슬렘들이 아무 데나 성전을 갖다 붙여가지고 자폭행을 하는 그 성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나보다 강한 적 앞에서 돌진하라고 하는 나팔을 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못 불어요. 그런데 누가 불었다? 누가 불게 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 불라고 하니까 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하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적장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땡!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앞에 골리앗이 구척장신이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여러분 보세요. 소리내지 마.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외치면서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됐다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전쟁, 그 전쟁에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명령하신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데 사단이 그냥 가만둔다? 박수 쳐준다? 꽃길을 뿌리면서 환영을 해준다? 아니에요. 우리는 뭐야? 방해한다. 그죠? 그래서 그 대적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뭘 불어야 한다?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로 나팔은 언제 불었어요? 절기와 희락의 날에 나팔을 불었다고 했어요.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희락의 날에 나팔을 분다. 희락의 날이라는 게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전을 봉헌한다든지 이게 희락의 날이에요. 성전 봉헌할 때, 그 다음에 뭐 법계를 운반한다든지 민족 기념일이 있다든지 불임절이라든지 이게 전부 무슨 날이에요? 희락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락을 주시잖아요. 희락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물도 우리가 드리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정에 이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한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여러분. 자 그걸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나팔을 분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정한 절기에 나팔을 불었어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나팔절 정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것은요. 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고 얘기했어요. 제물을 올려놓고 그죠? 번제나 이런 제물을 올려놓고 나팔을 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나팔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원하는 간절함과 드리는 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대한 내가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하는 그 나팔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뭐한다? 기억한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자원할 마음,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헌금의 정신을 얘기하면서 고린도서 9장 6,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기억한다라고 하는 나팔을 똑같이 부는데 하나님이 2번 기억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요. 언제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대적을 치고 나갈 그렇죠. 대적 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구원해 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절기에 하나님 앞에 제물의 위에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기억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마음에 품는다는 의미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거나 여러분이 제물 위에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에 뭐요? 새긴다는 거예요. 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굉장히 정말 놀라운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지휘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야 이거해 저거해 요렇게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런 무서운 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낱낱이 감찰하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 주신다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에 품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날 외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과로 바뀐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안 보시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네 머리털까지 세고 있다. 나는 너의 안고 일어선까지 다 알고 있다. Don't worry.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응답하시겠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성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밝아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더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칠흑 같은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의 새 아침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전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자는 어디 다니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의 길로 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은나팔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셨어요. 그래서 구름과 불이라고 하는 시각적인 방법으로, 또 오늘 본문에서는 나팔을 만들어서 청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하심으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은 반드시 여러분 누가 불어야 된다? 제사장이 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팔로 전달하시면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휘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누구도 있었고, 아니 나팔을 누구도 불 수 있어요. 모세가 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휘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누구에게 율례를 정했다? 제사장 아론의 지파였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만 불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명령을 눈으로도 보게 하시고 귀로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민해야 돼. 민감해. 둔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둔하면 이게 큰 나팔 소리인지 작은 나팔 소리인지 크게 불었는지 작게 불었는지 분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성도가 영적으로 감각이 민감하고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도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내게 크게 분 나팔인지 작게 분 나팔인지 한 번 분 건지 두 번 분 건지 분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뭐 해야 된다? 소리에 예민하고 민감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듣기는 들어도 뭐예요? 보기는 보아도 모르는 거예요. 봐도 몰라. 들어도 몰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구름을 똑같이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별이 돼, 어떤 사람은 분별이 안 된다고.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소집 명령인지 행진 명령인지 무슨 명령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 사망의 상태라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볼 수 없어요. 봐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고, 또 주님이 설하시면 그곳에 내가 멈추고 서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니,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분별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음성을 들은다, 하나님이 내게 사인으로 보여준 것을 본들 무용지물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깨달아야 되는데, 분별이 돼야 되는데, 전진해야 할 때인지 멈춰야 될 때인지 분간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내 영적 눈과 귀가 닫혀있고 어두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안주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분간할 수 있도록 죄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열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나팔을 부십시다. 우리의 불신 가족들 하나님의 품으로 소집하도록 나팔을 부십시다. 소집의 나팔을 부십시다. 우리의 영적 전진과 대적을 물리치게 힘찬 나팔을 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희락의 날에 나팔을 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나팔 소리,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 소리가 천지를 진동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적으로 소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